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하고 계시며 그 안에서 최고의 기쁨과 최상의 행복을 경험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자체요, 기쁨 자체요, 행복 자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기쁨과 행복 속에서 온 우주 만물을, 그 중에서도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배웠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기쁨, 그 행복 안에 거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요 최상의 찬송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근거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함께 배워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을 토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대답할 때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식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 즉 하늘을 만드셨고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땅을 덮고 있던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라고 부르셨고 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땅 위에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광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죠. 다섯째 날 하나님은 바다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은 육상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정리 잘 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은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안식하셨고 특히 사람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일곱째 날의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는 창조하시는 사람들과 동산을 거니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조하신 사람들과 동산을 거니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행하셨던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일이었다. 자, 그렇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잠을 청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잠을 청하거나 텔레비전 시청하거나 스마트폰 조작하는 거 좋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정한 안식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창조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창조주였지만 지금은 창조주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옛날에도 창조주셨고 지금도 창조주이시며 앞으로도 창조주이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창조주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모든 유를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한 어둠 같았던 이들
그들을, 또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이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고 계십니다. 완벽한 어둠이었던 이들,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던 이들에게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존 스토트의 말을 인용하자면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고 계신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히터 조금만 줄여줄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하고 계신다. 또한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 역시 앞서 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이들에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물론 때로 우리들의 모습이 새로운 피조물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전혀 새로운 피조물 같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옛날의 나, 지금의 나 별로 차이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옛날의 내가 지금의 나보다 더 낫다고 판단될 때가 있을 것이다. 과연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것이 맞는지 그 자체가 의심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창조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능력이 부족하셔서 이 창조를 하루 만에 못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창조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려 6일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창조를 완성해 가셨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창조를 통해서 장차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그 일도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향한 창조,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 이 창조를 하루아침에 이루시지 않고 6일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시는 것으로 당신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백성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 역시 점진적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의 모든 날에 저녁과 밤이 있었습니다. 창조의 모든 날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들에게도 저녁과 밤이 있으면 자명한 거죠. 아침처럼 밝고 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날이 있을 겁니다. 아침처럼 정말 밝고 환하게. 제가 이제 어젯밤에 이제 서울 갔다가 집에 오니까 9시 반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피곤해서 러닝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찌뿌둥할 때는 제가 러닝이 최고다 생각을 해서 러닝을 하러 나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러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크로스 뛰는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할아버님들도 좀 있고, 할아버님들이 훨씬 잘 뛰어요, 젊은 사람들보다.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어제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눈이 이렇게 안 오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딴 세상이더라고요. 세상이 환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역시 아침처럼 밝고 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할 날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이 초겨울 저녁처럼 아주 냉랭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서글프게 드릴 때도 있을 겁니다. 또한 한겨울 밤처럼 매우 어두운 모습으로 죄를 쌓으면서 살게 될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바, 모든 날에 반복된 저녁과 밤은 결국 아침으로 끝이 납니다. 저녁과 밤은 결국 아침으로 끝이 나요.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인생 역시 그럴 것이다. 창세기 1장 5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세기 1장 8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1장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19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니라.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니라. 31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저녁과 밤이 없는 날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모든 일들이 반복이 된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국 저녁과 밤이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에 있어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셨고 어떤 천사와도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독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또한 그 어떤 존재와도 상의하지 않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성과 자족성을 일단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의 자존성과 자족성.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 무한하십니다. 지식에 있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동시에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 무한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정하시는 기준 자체이시고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바르지 않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자체이십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은 지혜 자체. 더불어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무한한 지식,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에 있어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셨고 어떤 존재, 즉 어떤 천사와도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가 뭡니까? 자,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어떤 존재와도 상의하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결과, 이 결과는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표현이 그 결과입니다.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창세기 1장에 총 7번 기록된 하나의 표현이 그 결과. 무엇입니까? 좋다입니다. 좋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좋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토브. 그리고 이 토브라는 단어에는 좋다라는 뜻과 더불어 선하다 그리고 옳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다, 선하다, 옳다. 이 의미들이 이 토브라고 하는 한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매우 많은 설교자들이 이 모든 의미를 함께 사용합니다.
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무한하며 그 능력 역시 무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한하신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의 결과는 좋다, 선하다, 옳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 무한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믿을 만한 하나님입니다. 믿을 만한 하나님. 물론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의심하죠. 우리는 우둔하기 때문에 종종 이 사실을 의심합니다. 특별히 여전히 답보 상태인 나, 믿음의 진보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답보 상태인 나, 또한 여전히 못 봐주겠는 나. 여러분들이 좀 봐줄만 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 목사님은 하루에 몇 번씩 죽고 싶었대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덕이 되지 않는 말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몇 차례 하셨었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여전히 답보 상태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또한 여전히 죄를 쌓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여전히 못 봐주겠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답보 상태인 나를 발견할 때, 또한 여전히 못 봐주겠는 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믿을 만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곤 합니다. 이 백날을 기도하고 천날을 기도하고 만날을 기도했지만 나아지지 않는 육체의 질병이 안 나요. 백날, 천날, 만날 기도해도.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가정의 불화, 또한 응답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놓여있는 기도의 제목들, 이 산처럼 쌓여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신지 의심되고요, 과연 하나님이 믿을 만한 하나님인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 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 9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두 구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로마서 8장 28절. 자, 먼저 이사야 55장 8,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비록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지성으로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 백날과 천날과 만날 기도했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불화와 응답되지 않은 채로 쌓여있는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깊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들, 여전히 응답받지 못했다고 판단되어지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최고의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응답된 것들만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무엇인가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에 최고의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식, 지혜,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좋다, 선하다, 옳다입니다. 창세기 1장에 완전수 7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홀로 믿을 만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시며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믿을 수 있어요.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더불어 하나님은 구분과 구별의 하나님이십니다. 구분과 구별의 하나님. 이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 기사를 통해서 분명히 증거되는 바입니다. 4절,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4절,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7절, 하나님은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9절과 10절, 하나님은 땅을 덮고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와 땅을 나누셨습니다. 14절,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11절, 21절, 25절, 하나님은 식물을 종류대로 나누셨고 물고기 종류대로 나누셨습니다. 새들도 종류대로 나누셨고 짐승들 역시 각기 종류별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별과 구분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4절과 7절과 90절, 14절, 11절, 21절,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누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정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어울림을 좋아하십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어울림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부가 한 곳으로 쏠리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가지지 못한 자들이 발생하곤 하잖아요. 그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서로 다른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고 도모하고 수행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이들의 육신의 질병, 영혼의 아픔들을 치유하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의 일반은 종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신자들이 1년 내내 그들끼리만 지내는 것 안 기뻐하십니다. 신자들이 1년 내내 신자들끼리만 지내는 것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십니다. 그들끼리만 교제하는 것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비신자들과 관계 맺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건강한 교제를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공공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자들끼리만 지내려고 하시지 마시라고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지내려고 하시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서로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 그들끼리만 지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그들이 다 흩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흩어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모여도 지금 시원찮은 판이에요. 아무튼 신자들이 비신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와 비신자들의 구분과 구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자와 비신자들 사이의 구별과 구분, 이 영적인 나뉨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비통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비신자들과 긍정적인 차원에서 어울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인되는 바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느 한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떤 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사실 성경은 그 산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후대 사람들은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산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여주시죠. 어떤 광경입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옷이 영광스러운 광채로 변하고 바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장차 가게 될 낙원을 미리 경험시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리. 베드로가 감동했죠. 감격했습니다. 이 땅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보니까 얼마나 놀랍고 감동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 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사가 있는 산 아래로 다시 내려가십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당시 산 아래에는 굉장히 큰 소동들이 있었거든요. 그 소동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가 일평생 비신자가 전혀 없는 곳에서 그들만의 왕국을 구축하며 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절처럼 산속에 있지 않고 골목 구석구석까지 들어가 있는 이유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신자가 비신자처럼 되는 것을 결코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와 비신자 간의 구분과 구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비신자와 명백하게 구별되기를 바라세요. 누가 봐도 신자이기를 바라신다고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기를 바라신다고요.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 구분되기를 바라십니다. 영적인 면에서 나뉘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세상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고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되는 집단인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이야기인 성경에 속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집단인 교회에 속함으로 너희들 역시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로 살아가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고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기도의 한 토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기도의 한 토막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 안에 있을 때 세상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진리 안에 있을 때 교회 역시 세상과 구별될 수 있고요.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다른 존재 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산속이 아니라 세상에 있기를 바라세요. 산속이 아니라. 그러나 세상에 있되 세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세상과 구별되기를 바라시죠. 로마의 격언에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햇빛이 하수구에도 비추지만 하수구에 물들지 않는다. 햇빛은 하수구에도 비추지만 하수구에 물들지 않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이제 물론 오해하진 않으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구분과 구별은 단지 신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자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분과 구별을 또한 영적인 나뉨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구별과 구분, 영적인 나뉨은 비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비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별과
구분, 영적인 나뉘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신자들은 자신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 자신과 별로 안 다른 사람들, 즉 썬데이 크리스천, 명목상 그리스도인, 올모스트 크리스천, 유사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랑 똑같기 때문이죠. 자기랑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신자들은 자기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들에게서 어떠한 인생의 해답도 얻지 못할 것이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와 똑같은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이 뭐야? 라고 묻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 문제 풀고 다음 문제 푸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의 답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된다.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다. 이 사람과 함께 가야 된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에 있죠? 좋아요. 많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방식. 그들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래야 훗날 그들이 나 역시 다르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염증을 느낄 때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물어볼 수 있어요. 다르게 살아야. 똑같이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다르게 살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르게 사는 것이 선교의 방식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른 결정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말을 하는 것이 그들을 향한 선교의 방식이에요. 물론 때때로 그들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를 비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아시겠죠? 믿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장차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과 한 식탁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욕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알겠죠? 그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요. 다르게 사십시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묻는 질문에 대한 오늘의 마지막 대답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요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시다.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이 이르시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두 번째, 그대로 되니라. 3절, 7절, 9절, 11절, 15절, 24절 그대로 되니라. 세 번째,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제가 너무 말이 빨라서 못 적으셨죠? 어차피 다 설교문 드리니까. 제일 많이 나온 표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세 개의 표현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토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에 있어 다른 방법을 전혀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에 있어 다른 방법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수단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만으로 시작된 창조는 말씀으로 종결되었고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자, 이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초는 창조 때예요. 내가 창조 때부터 종말을 알렸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보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종결 지을 것이 보인다입니다.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알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보면 내가 이 창조된 땅을 어떻게 운영해가고 어떻게 종결 지을지를 알게 될 것이다 입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혼돈과 공허를 끝장내신 분이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혼돈과 모든 공허를 끝장내셨고 말씀 속에서 모든 흑암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어둠을 찢으시고 빛을 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나누셨고 말씀으로 모든 생명을 싹 틔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일하심의 방식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는 방식입니다. 창조 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지만 심지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이십니다. 말씀. 자,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께 선지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환상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선지자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환상 하나를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입니까?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마른 뼈. 여기서 말하는 마른 뼈는 말 그대로 몸 뼈 안에 있는 그 물기까지 다 말라버린 뼈예요. 깊은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근데 그 마른 뼈가 살아나요. 그리고 심지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른 뼈가 있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데 그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른 뼈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을 선지자 에스겔이 보게 돼요. 자, 알다시피 이것은 마른 뼈 같았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4, 5절. 겔이라고 써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4, 5절. 우리 자매님의 친절함에 제가 감탄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에스겔 37장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입니다. 이 환상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환상의 시작, 그리고 현상의 시작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환상, 그 영광스러운 환상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일의 시작도 효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명, 말씀으로 부르시는 그 말씀으로, 그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매주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첫 번째 징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게 공급되는 것. 바른 성경 해석 법칙과 기준 안에서 이 고상하고 고결한 성경 66권을 순결하게 해석하고 순결하게 해석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 참된 교회의 역할이요 징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해석하여 순결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자, 성경 많이 찾느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땅들을, 또한 땅들의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창조 때 보이셨던 그 일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이사야 46장 10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만으로 창조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를 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종결 지으시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어떤 존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어떤 존재에게 지옥을, 어떤 존재에게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에 집착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집착하는 교회. 오죽하면 교회 이름이 더 바이블 교회이겠습니까? 말씀에 집착하는 교회이기를 바라요. 그리고 말씀에 집착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증명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식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최고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방식은 무조건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요.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행복해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는 자유가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 바깥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힘주어 말하는 거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예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성경, 말씀. 우리 교회가 끝까지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의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이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저 붙잡지 마시고요.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왜 김덕훈 목사는 신방을 나누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항상 신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 가봤자 청소밖에 뭐 더 하겠어요? 말씀입니다. 정답은 말씀이에요. 우리 더베빌 교회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속에는 그 신정보다 이 구정이 새해를 시작하는 느낌이 더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서신에 썼는데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 할 수 있는 그 신앙 활동들을 한번 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 활동이 역시 저는 말씀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사랑하는 더바이블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답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답이에요. 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이 말씀을 향한 열심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항상 앞서야 됩니다. 이 기도가 앞서지 않고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앞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동기의 순수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말씀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믿을 만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시작된 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무한하신 분이시오,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믿을 만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